오늘 제목은요, 주기도문 함께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주기도문 함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미시사가에 위치한 그 캐나다 포스 디포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 190명이 확진됐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캐나다 미시사가에 캐나다 포스 디포가 있는데 굉장히 커요. 정말 크거든요. 거기 지나가 보면. 거긴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디포라고 하는 그 디스트리뷰트 하는 그 공장 같은 곳, 그 저기 디스트리뷰션 센터 안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190명이 확진되었다는 소식이 있었고, 또한 그 중에 한 분이 사망했다는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하고요. 또 지난 연말부터 그래서 다시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죠. 근데 이런 중에 지난주 한국에서 온통 시끄럽게 떠들었던 뉴스가 있었어요. 그건 보면 경제가 어렵다던가 서민의 삶이 힘들다던가 혹은 이제 뭐 서울과 부산의 그 시장 보궐선거 누가 출마한다던가 이러한 소식이 아니라 정말 인터넷 뉴스라든가 방송 매체에 뜨겁게 달궜던 그 단어가 있다면 IM 선교회라는 단어였을 거예요. IM 선교회. 작년 초부터 신천지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확산이 돼가지고 잠잠할 것 같으면 이제 코로나 확산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잠잠해질 것 같으면 또다시 터지고 이렇게 터지는 핵심에 이 신천지라는 이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8월에 가면 또 광화문 집회가 있었잖아요. 다시 확산이 되고 대유행이 지나가는 시점에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 싶었는데 또 인터콥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또 몇 주 전에는 부산의 모 교회에서 또 지난주에서는 IM 선교회라는 곳에서 350명이 집단적으로 확진됐다는 소식에 그렇지 않아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의 태도가 이 추운 날씨처럼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었는데 거기에 물을 더 끼얹어서 더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것.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러 가면 한국 분들을 혹시 만나면 뭐 교회에서 계속 그렇다더라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다뤄드릴 말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방송에 출연한 한 방송을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됐는데 한국 라디오 방송이에요. 그 여러 목사님들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면서요. 신천지는 사람을 신격화한 종교이고 광화문 집회는 정치를 신앙으로 바꿨고 인터컵은 음모론과 결합된 종말론 신앙이라면 IM 선교회는 돈과 성공을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의 이 완전한 민낯이라는 말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거 뭐지? 신천지라던가 광화문 집회 인터컵은 좀 알겠는데 IM 선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왜 돈과 성공인지 어떤 의미가 있지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IM 선교라고 되어 있지만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숙식 학원이더라고요. 이런 함께 같이 이게 뭐 3명, 4명 같이 먹고 자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공부하고 있지만 주로 학교 교육 과정을 집중 과외하는 학원 같은 곳이었더라고요. 여기에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가미되어 가지고 일종의 돈 벌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하는 단체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또 성공한 CEO가 나와야 한다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마치 신앙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한 CEO가 되면 좋은 것 아니냐는 말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너와 나로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와 나는 꼭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을 드러낸다가 아니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의 형태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너와 나를 가르는 구분이요. 이 구분하는 걸 갖다가 구별됨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야 넌 나하고 달라.
넌 나하고 다른 사람이야. 난 너하고 함께 할 수 없어. 이게 구분이에요. 구별은 성질이라든가 어떤 종류가 다른 걸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하고 성질이 좀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있어. 구분하는 건 너와 나하고 다르니까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거죠. 특히 한국 교회 안에 많이 하는 것이 우리끼리. 여기서 우리는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돼 가지고 구분이 되어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부류로서 우리. 그래서 어떤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신천지도 보세요. 신천지도 우리 안에 속해야만 구원이 있다. 우리 안에만. 우리라는 말 쓰는데 좀 다르죠? 광야문 집회요. 광야문 집회면 이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도록, 이 기득권을 가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기득권 없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인터컵이요. 우리만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만이. 그래서 저거 음모론 같은 것을 잘 보면 우리는 그 음모라는 걸 알겠는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뭐 베리칩이 있다는 둥 막 굉장히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너 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주사도 맞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IM 선교회는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해. 이들이 정의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나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는 함께라는 개념의 우리가 아니라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우리만이 아닐까.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성경을 보면 사실 이러한 일들이 지금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불의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우리만 선택된 사람들이다. 나머지는 다 지옥의 지옥불의 불쏘시개 용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지옥불의 불쏘시개야.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야. 그런 종류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대표적인 기도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대목에서 바리새인 기도를 보면 서서 따로 기도해요. 서서 따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따로 기도해서. 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난 저들과 달라. 나는 저것들과 달라.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나는 세리와 또 달라. 나는 율법을 모르는 것들과 달라. 이들의 기도의 특징이 바로 구분을 짓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보세요. 구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토색, 불이 가늠받는 자들이라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저들과 달라. 구분을 짓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더 나아가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위성을 스스로 계속해서 세뇌하고 있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죄를 죄라고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정죄하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대표적인 구상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자기들만 우리라고 여기는 부류가 오늘날 교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교회가 있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음을 경고하듯 말씀하셨음에도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는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짙게 드리워져 있는 이 암울한 현실이 몇몇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또한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배우고 자란 환경이 이러한 환경은 아니었는지 계속해서 묻고요.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스스로 계속 되짚어보는 시간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우리들끼리만, 우리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렇게 배우고 자란 환경은 아니었는지.
좀 깊은 반성의 시간이요. 좀 자성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일명 부르잖아요. 근데 이 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복음서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갈릴리 부근에서 이루어진 그 유명한 산상수훈 가운데 들어있다면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시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시기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또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가르쳐 주신 기도라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후기에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최소 2번 이상의 가르쳐 주었다라고 한 것을 제가 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봐요. 예수님은 2번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참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자들이 정말로 총명해가지고요. 한 번만 가르쳐줘도 그것을 충분히 소화해내고 그대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머리도 좋아야 하고 삶이 받쳐줘야 하는 그러한 슬픈 생각. 나같이 미련한 사람 제자가 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절개감이 들 수 있잖아요. 한 번만 가르쳐줬더니 제자들이 그냥 쫙 잘하더라. 근데 예수님은 최소 2번을 가르쳐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선택한 제자들이잖아요. 이 12명의 제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선택한 제자들이에요. 근데 2번, 3번 반복적으로 가르쳐줘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아는 것처럼 제게 은혜가 되는 것은 저처럼 아둔한 모습이라고 해도 아, 제자들도 저러는구나 하면서 왠지 좀 친근감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 또 서글픈 것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기도 부탁하잖아요. 근데 졸고 있는 제자의 모습에 연민의 정과 함께 부족한 저와 같은 모습이, 저의 부족한 모습도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지.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를 앞두고 그날 밤에 그 3번이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졸고 있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아무튼 마태복음이 되었던 누가복음이 되었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뭐 제자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가르쳐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르쳐 주셨을까요? 암송하라고? 마치 주문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법처럼, 이건 마법 같은 주문이야. 주기도문을 줄여가지고 주문처럼 그냥 이건 마법 같은 거야. 이거 하면 갑자기 어려운 환경이 촥 풀려. 그러라고 가르쳐 주셨냐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일부 몰지각했던 그분들의 말처럼 방언이 안 나오면 주기도문을 계속 하다 보면 방언이 터져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기도문이에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한번 천천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다는 알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죠.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건 바로 함께의 정신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그리고 복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저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5번째 주가 있는 이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한 주간 동안 고민하는데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묵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함께 정신이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함께 핵심 정신이냐는 거예요. 함께 핵심 정신. 먼저 정말 단순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주 단순하지만 이 말을 천천히 한번 새겨들 보세요. 이 말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과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요. 이 두 문장은 매우 비슷하게 보이죠. 의미가 굉장히 비슷하게 들립니다. 뭔가 같은 것 같지만 상당히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에요. 특별한 존재라는 구분된 존재를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우리는 구분된 존재라는 걸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존재. 이 문장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이 주기도문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함께라는 정신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장난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주체,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주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나예요. 나.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6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지에 대한 배경이 등장을 해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마태복음 6장 5절이요. 보면 이렇게 이 배경, 왜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는지에 대한 배경이 등장하는데 5절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로 이 카도시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이 카도시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허여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말인데 이것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한 나는 너희들과 다른 부류임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처럼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그림을 그리듯이 생각해보면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마치 외딴섬처럼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함께라기보다는 구분 짓고 있는 신앙생활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늘 홀로 있는 거예요. 그냥 홀로.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냥 홀로 있는 그 사람이에요. 마치 이런 그림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대도시 속에서 빨간 십자가들이 군데군데 있지만 세상 안에서 전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그 모습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끼리 모여서 철야하며 우리끼리 모여서 더 나아가 우리끼리 모여 공부해서 세상의 기득권층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 생활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런 이 아이러니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함께는 어떤 정신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함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함께는 어떤 정신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함께는요. 함께 위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누림의 정신과 세상을 향한 섬김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는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들과 다른 아버지,
너희와 상관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worship,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함께 with W는요 worship,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너와 나는 다르지만, 너와 나는 다른 나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는 우리가 된다, 함께라는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에요. 예배라는 거죠. worship입니다. 우리끼리의 아버지, 우리만의 아버지가 하나님일까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조금 못났을지라도, 예수님을 몰라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아니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고 아픈 손가락인 거죠. 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뜻이라는 worship이죠. 그 예배는 아름다운 음악과 감동적인 설교, 사람들의 감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예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배한다? 어떻게 불완전한 사람이 완벽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 보이는 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노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봐주세요. 노력하는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현장이 예배예요. 그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누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노력이면 사람의 감동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성령의 인사이트, 성령의 감동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의 의미의 제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임재를 누리는 것이라면요, 또한 이와 동일하게 사람과의 나눔이라는 거죠. 우리는 함께함으로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한다, 내가 사람들과 함께한다 하는 정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준다예요. 그게 바로 함께의 정신이에요. 제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먼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바라보는 눈을 가는 영적인 안목을 위한 누림이에요. 먼저는요. 영적 안목을 위한 누림이고, 또한 이와 같이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 고마워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게 함께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 또 사람들과 나누는 것,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영적인 유익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기도하게 되면요,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의 제1척도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관계가 변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2절이요.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이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서로 간에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는 이 용서를 살아내는 능력인 거예요. 관계 변화의 제일 척도가 용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나는 용서할 수 없었는데 옛사람이 가고 속사람이 용서를 누리는 그러한 능력을 살아낸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바로 오늘 말씀 뒷절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4, 1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 증거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용서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란 너와 것이죠. 그 용서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당황했습니다. 네. 그 일방적으로 이 용서는요, 일방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받는 일은 없어요. 내가 용서해줄게. 뭐 받는 사람 받지도 내가 무조건 용서해줄게. 나를 무조건 용서해주라. 그 사람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그럼 용서가 아니잖아요. 잘못한 상대를 향해 용서하는 겁니다. 그죠? 잘못한 상대를 향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또 내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인 거예요. 함께예요. 함께. 이것이 바로 용서죠. 그래서 용서의 사람 하면 언제나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요셉이 아닐까요? 요셉.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 잘 아시는 것처럼 17살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애굽에 팔려가는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럼에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어요.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말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요셉이 누렸더라. 요셉이 하나님을 누렸더라.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누렸더라. 예,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렸다라고 받고 싶어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그랬더니 그의 인생에서 그렇게 저주하고 그때 왜 그랬어야만 했냐고. 응? 꼭 다 그렇게 했어야만 했냐? 형들에게 묻고 따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데 그는 오히려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눈을 못 마주치는 형들에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복음이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굶주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또한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말씀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요셉을 통해서 증거되는 삶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그 형들은 욥의 표현대로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본다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를 누림과 용서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주기도문을 조용히 암송하면서요, 깊이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 오히려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조용히 암송하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 마치 주기도문을 예배가 끝났음을 알리는 이 알람처럼 방언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중언부도 외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한 단어 한 단어, 그 단어와 단어를 잇는 이 조사까지도 꼼꼼히 곱씹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표준을 제시하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또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갖는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 그리고 어떻게 내 삶을 경영해 가시는지를 누리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용납하고 받아주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나눔으로 지금 이 자리가 복음의 빛이 밝게 빛나는 현장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를 많이 용납해 줬습니까? 나를 얼마나 많이 받아줬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러니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요? 그래서 한 주 동안요, 앞으로 한 주 동안 매일 아침이면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천천히 하늘을 묵상하고 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우리라는 단어를 묵상하고 아버지를 묵상하면서 천천히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누리고 나와 함께 해주는 내 가족, 이웃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요.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 주기도문을 천천히 매일 많이 할 거 없어요. 천천히 한 번이라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 나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통찰을 한번 갖고 이 세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중보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것이죠. 용서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당황했습니다. 네. 일방적으로 이 용서는요, 일방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받는 일은 없어요. 내가 용서해줄게. 뭐 받는 사람 받지는 내가 무조건 용서해줄게. 나를 무조건 용서해주라. 그 사람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그럼 용서가 아니잖아요. 잘못한 상대를 향해 용서하는 겁니다. 그죠? 잘못한 상대를 향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또 내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인 거예요. 함께예요. 함께. 이것이 바로 용서죠. 그래서 용서의 사람 하면 언제나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요셉이 아닐까요? 요셉.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 잘 아시는 것처럼 17살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애굽에 팔려가는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럼에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어요.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말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요셉이 누렸더라. 요셉이 하나님을 누렸더라.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누렸더라.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렸다라고 받고 싶어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그랬더니 그의 인생에서 그렇게 저주하고 그때 왜 그랬어야만 했냐고. 꼭 다 그렇게 했어야만 했냐? 형들에게 묻고 따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데 그는 오히려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눈을 못 마주치는 형들에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복음이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굶주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또한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말씀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요셉을 통해서 증거되는 삶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그 형들은 욥의 표현대로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본다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를 누림과 용서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주기도문을 조용히 암송하면서요, 깊이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 오히려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조용히 암송하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 마치 주기도문을 예배가 끝났음을 알리는 이 알람처럼 방언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중언부도사듯 외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한 단어 한 단어, 그 단어와 단어를 잇는 이 조사까지도 꼼꼼히 곱씹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표준을 제시하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또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갖는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 그리고 어떻게 내 삶을 경영해 가시는지를 누리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용납하고 받아주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나눔으로 지금 이 자리가
복음의 빛이 밝게 빛나는 현장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를 많이 용납해 줬습니까? 나를 얼마나 많이 받아줬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러니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요? 그래서 한 주 동안요, 앞으로 한 주 동안 매일 아침이면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천천히 하늘을 묵상하고 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우리라는 단어를 묵상하고 아버지를 묵상하면서 천천히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누리고 나와 함께 해주는 내 가족, 이웃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요.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 주기도문을 천천히 매일, 많이 할 거 없어요. 천천히 한 번이라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 나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통찰을 한번 갖고 이 세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중보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